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부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귀한은혜 찬양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영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이라는 뜻은 평야지대라는 뜻입니다. 평야지대. 갈멜산으로 가는 길에 긴 평야가 있어요. 그래서 3월 되면은 그때부터 2월 달에는 아네모네 꽃이 만발하고 3월 달에는 겨자 꽃이 노랗게 덮이고
4월 5월 되면은 갖가지 백합꽃들이 만발에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론 지역, 샤론의 꽃, 꽃 중의 꽃 예수. 여러분들이 꽃 중의 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특별히 순교하신 여러 목사님들 또 성도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 평양의 산정교회 담임 목사로 심하다가 일제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 일제는 신사참배,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기라고 강요를 했죠. 계속 박해를 가하고 목회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박해를 하고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한국 총회에서는 이 신사참배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건 하나의 문화의 행위다 이렇게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목사님들과 또 성도 교회들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은 5년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1944년 4월 21일 날 옥중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고문을 가하고 회유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신사참배를 지키려고,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사모님을 붙들고 와서 주기철 목사님 보는 앞에서 옷을 다 벗기고 수치를 심을 갖게 하고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고, 이 목사님도 그 상황에서는 견딜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모님께서 내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굳게 지키라. 그래서 그때도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때 산정교회 전도사님 백인숙 전사님도 그 목사님이 감옥에 있는 동안 교회를 돌보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주스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하다가 그분도 옥중에서 순교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 그러면은 내가 보고 듣고 확신한 것을 전하는 것, 뭐 고백하는 것, 이런 것을 증인 이렇게 말하는데, 주기철 목사님 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이라고 하시죠. 말투스 투 그리스도의 증인.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것이 단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복음 선교 전도는 증인의 삶의 한 부분인 것이죠. 중요한 한 부분. 그래서 그러므로 일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주님의 기뻐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바로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시지 않고 며칠 동안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40일 동안. 40일 동안. 그리고 이제 승천산에 승천하시면서 천사가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5절에서 요한은 물로 세를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었어. 몇 날입니까? 10일 후에 10일. 그래서 오순절이랍니다. 주님 부활 후 40일 또 거기에다가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그래서 오순절 50일 만에
성령이 약속대로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올라가면 천사가 또 너희가 보는 대로 또 예수님은 곧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8절 이하 20절에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내가 너희에게 분방 가르쳐 지키고 행하게 하라. 제자와 열방 전도에서 제자와라는 명령. 오늘 내 증인 되라. 같은 의미입니다. 내 증인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람. 누누이 말씀드렸죠.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키워드 중요한 핵심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저도 오늘을 그 전에 보지 않을 때는 물은 리빙워드, 살아있는 말씀, 또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성령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을 보니까 물과 성령, 이 성령은 그냥 푸뉴마예요. 삼일째 거룩한 하나님 성령은 대문자로서 하기오스 푸뉴마토스는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성령. 분명히 원문에는 대문자인데 소문자, 그냥 소문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물로 태어난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태어날 때 처음에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대개 280일, 포르스만에서 상당히 또 빨리 태어난 사람도 있고 더 늦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대개는 280일 280일 동안 자궁 속, 태 속에 양수 속에 있던 양수. 그래서 양수를 터뜨리면서 태어나서 이것을 한 번 태어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다 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한 번 태어났어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그것이 푸뉴마, 하나님의 영으로. 물론 성령 안에서 복음이 영이 되고 생명이 돼서 죽었던 영이 생명, 산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을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것을 물과 성령. 물은 히라토스, 물 속에서 태어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는 것, 영이 살아난 상태, 영이 산 사람을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이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의 헬라어 원문은 히라토스, 가에 푸뉴마토스. 근데 푸뉴마토스가 소문자, 하나님의 영. 근데 원문에는 천사를 말할 때도 푸뉴마를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 산 영, 우리 속에 있는 영, 하나님의 영, 이것을
거룩한 성령도 계시고 우리 안에 나의 영,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난 영이 있다는 영. 예,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기쁜 곳 속을 살피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 슬기로운 다처녀하고 미련한 다처녀. 이 두 종류의 처녀들, 슬기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다 등은 있어요. 등.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다처녀는 혼자 들어가고 미련한 다처녀는 바깥으로 떨어졌어요. 쫓겨났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기름,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다 할지라도 소멸시키면은 생명의 변화, 성장, 성숙을 이룰 수 없다.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영의 충만함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육신의 소욕, 어둠에 속한 것들이 끊어지고 소멸되고 쫓겨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방해하는 원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계속 성장 성숙. 좋은 밭에 잡초가 우거지면 곡식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또 그곳에 해충이라든지 벌레가 끼면은 결실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성장과 열매 맺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들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거듭나야 돼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물과피를 쏟으시며 죽으신 것이, 그 피 흘리심이 여러분들의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속죄의 제물로서 피 흘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그리고 죽으셨으나 삶을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영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주체는 예수님이지만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 확실히 거듭났어요. 근데 안 믿어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안 믿어지시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저기 김포에 안수 집사님이 있어요. 지금 장로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로 그분은 진짜 예배는 딱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릴 정도면 정말 열심히잖아요. 그렇죠? 성경 공부도 세가족 성경 공부를 십몇 년 동안 출석. 그래서 세가족 교재를 다 외우는데 안 보고도 그냥 다, 그리고 전도도 많이 전도도. 그런데 그분의 고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안 믿어진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기도 제목이 아무 안수집사 거듭나는 것이 기도죠. 그런 일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믿어진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2000년에 전에 얼굴도 보지 못하고 했던 분이 십자가에서 철저히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 것이 나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믿어진다는 것이 기적이죠.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죠. 그렇죠? 또 3일 만에 부활했다니. 지금 독일 신학에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믿지 않는 그런 교수들 밑에서 신학생들이 공부해가지고 무슨 목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 그리스도의 증인 되려면 두 번째는 성령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단지 성령 충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세례는 잠기는 것, 죽는 것이, 옛사람이 돼 죽는 것. 옛사람 속에 원수가 바글바글 하잖아요.
우리 내적 치유, 영의 치유할 때 보면요, 하나님께서 영이 나가는데 막 수많은 덤프 트럭으로 싣고 나. 그렇게 영적으로 보여주시. 사람 속에 그런 불순물, 원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없이 이렇게 안 돼요. 그렇죠? 네.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요. 오늘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뭐 성령 충만. 여기서 성령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줬지만은 너에게는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져. 새 마음이 새 마음.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로.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제가 요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영과 생명으로 계속 고백하고 또 마음판에 새기고 있습니다만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 판타 안드로포스 모든 사람 원문에 보니까 호소이라고 호소이 영어 성경 보니까 에스메니에스 anybody, everybody 누구든지 모든 대상들 예수 믿는 거듭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합하기 하여 합하기 위하여 오늘 보니까 에이스 크리스톤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는 사람 에이스 크리스토 에이스 크리스토스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주권자로 나는 몸으로 지체로 그 관계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져.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영의 소원, 우리 영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영의 소원이에요. 반드시 100%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게 영이에요. 영.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방해. 영의 소원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음속에 있는 마음. 옛사람. 육신의 소욕에 붙들린 옛사람. 거기에 원수들이 박을 받고. 우리는 예수를 향하여 믿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머리로 주권자로 왕으로 믿어. 이런 사람이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 된 사람. 하나 된 사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을 향하여 믿으시죠? 할렐루야. 여기서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는 성령.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미혹하고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작은 날선 등보다 예리하여 홍가영만 미관지 벌써 찔러주고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해서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끊어내는 것 제거하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 불같은 성령 검 같은 성령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옛사람 그래서 옛사람이 비워주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여. 제가 그 전에 등산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 교육자들과 함께. 아무튼 그 산 상당히 높았어요. 1400몇 미터.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계단식으로 막 올라가다가 중간쯤부터는 이제 계단이 없고 그냥 흙, 또 거친 돌. 중간쯤 올라가니까는 여자 교육자들은 다 거기서 포기해요. 근데 한 분만 끝까지 가고 싶어.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간 지팡이로 내밀면서 이게 잡고 올라오시라. 저 홀몸 올라갈 만 했는데 잡고 올라가니까 정말 힘들더라고. 네. 그 끝까지 올라갔어, 끝까지. 그런데 그때 만약에 뒤에서 당기면 못 올라가. 네. 그때 깨달은 것이 맞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영에서 오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불순물, 원수가 있어서 계속 올라가는 사람을 당기면 올라갈 수 없겠구나. 그래서 정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새 마음을 품어야 돼요. 거룩하며 이뤄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목적지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데 도달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돌파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장기입니다. 성령이 불 속에 들어가면은 불순물을 다 타요. 성령이 물 속에 들어가면 모든 더러운 구성이 씻겨져요. 그래서 깨끗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새 옷을 입는다. 새 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새 맞고 새 옷, 의의 행실, 신부의 드레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그런 것을 꿈꾸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날의 멸류관을 받을 건 생각하면서 인내를 이루시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도록 또 성령의 충만함 줄 믿습니다.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자는 모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이것도 역시 혼이 지정이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을 온전한 구원이다. 그날에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는 것. 이것이 막갈수록 예수의 복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증인 말투스. 주님의 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고. 증인의 삶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증인의 삶, 증인의 삶을 산 사람이 결국 그날의 주인공이 됩니다. 최고의 영광과 멸류관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전도하니까, 선교하니까 증인의 삶, 이것도 증인의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니까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한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의 삶.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선택해야 할 몇 번에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두 가지만. 교육전사로 이제 8년을 섬기고, 이제 전임사역자로 이제 부임해서 갔는데, 6개월쯤 전에 와서 7개월쯤 됐을 때, 교육자로 섬겼던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시 오라고. 그래서 2, 3년만 섬기면은 30년 기념교회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설교도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개척할 때 땅이 있고 건물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로 노망이잖아요. 개척하는 사람. 근데 그 당시에 교회가 큰 시험이 있었어요. 정말로 몇 년 동안 큰 홍역을 치렀었는데,
그 핑계대고 갈 수도 있죠. 근데 기도하니까 전혀 거기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연락했죠. 죄송하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셨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려놓게 됐어요. 나중에 그 목사님 만나니까는 그때 왜 그러셨냐고 한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범사에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거. 그걸 택할 수 있지 않아요. 그것도 주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 돌아서라면 돌아서야 돼. 이것이 정인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목사로서 1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광영교회, 성령께서 광영교회라는 이름을 주시고 개척하라는 분명한 응답을 주시고 사모님을 통해서도 그런 비전을 응답하시고 이제 개척 준비하는데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 권사님과 함께 해가지고 지방 도시죠. 모교에서 지금 담임 목사를 청병하고 있다. 지금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게 되기 때문에 청병하는데 자꾸 제가 떠오른다는 거죠. 제가 꼭 그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빙 이원장이신 분이 작은아버지 돼요. 작은아버지. 그래서 이미 다녀가셨고 저를 위해서 막 교회가 기도하고 있대요. 그래서 주일 저녁이라든지 수요일이라든지 한 번만 가서 설교만 하면 된다고. 저는 교회 이름도 받았잖아요. 상당 기간 온 가족들이 기도해 왔잖아요. 뜻은 고맙고 저를 생각해 주고 인정해 주는 건 고마운데 그래도 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했어요. 제가 21일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마음 계속해서 바람이 막 미는 것처럼 마음 아니란 것이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너무 감사한데 죄송하다고 하나님 뜻이 아니고 저는 이를 위해서 사실은 교회 개척에 대한 사명 주셨고 이름 거주셨다고. 그래서 그분도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지나갔죠. 그러면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몇 년 지나서 교회가 진짜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잘 모르지만 가족들은 우리 가족들은 알죠.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 집사님 자기 모교 그 이야기했던 집사님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총회 부총회장 이제 후보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견 발표를 우리 총회에서는 부총회장이 되면 승계하기 때문에 부총회장이 되면 총회장 된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정견 발표 세 분이 후보들이 이제 정견 발표하는데 그거 가자고 차 대절했다고. 그래서 갔죠. 가니까는 세상에 툭 끌어박혀가지고 거기 아파트 숲속에 한 2,000평이 넘는 건평 속에 정말 우리하게 건물도 지어졌고 주차장이 수십 대 될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걸 또 보게 하실까? 그러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우리는 너무나 육신의 소욕을 따라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 경우 많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내려놓고 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바쁘다고 내려놓고 그래가지고는 정말로 증인의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범사에 성령이 이끌림받고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들이 다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분들의 영광이 그날의 멸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카오스, 혼돈의 시대. 분별을 잘해야 돼.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 여기서도 영혼은 네페시. 히브리어 네페시. 부식해, 부식하스. 혼을 말, 혼.
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영어는 리스토어를 썼는데 오늘 보면 일으킨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혼으로 세운다는 뜻이죠. 의의 길로 가요. 의의 길. 어떤 내 야망을 따라서, 이권에 따라서, 어떤 혈연과 지연과 이런 걸 따라서 우리는 신앙의 선택을 해서 안 돼. 어떤 경우에도 의의 편에 서야 돼. 세덱. 의의 편에 서야 돼. 그것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박해가 있을지라도,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 증인의 삶. 할렐루야.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영의 인도를 따라 성령을 행하면 생명과 평안, 영생, 멸류관이 기다린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기준돼서는 안 됩니다. 주의 증인은 주의 말씀이 기준, 주의 뜻이 기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의 뜻에 이끌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권능을 주신다고 했어요. 권능. 오늘 8절 다시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권능. 디나미스. 디나미스투 하교 푸뉴마토스. 여기서는 성령, 삼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권능을 주신다. 다이아는 어때요? 다이아는 권능이 필요해요. 우리 성령 충만 권능이 나타나요. 지금 이 시대에는 잘 사람들이 강팍해져가지고 안 믿잖아요.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도 잘 감동이 별로 없어요. 20몇 년 전만 해도요, 성령이 좀 만지기만 하면요, 그 간격은 몇 달과 몇 달이죠. 네.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터치가 일어나면요, 그 반응이 굉장했어요. 반응이 굉장하면 또 역사도 또 강하게 일어나요. 그런 역사가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말씀도 모르고, 그런데도 그때는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능력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우리는 아파도 괜찮다, 안 걸려도 괜찮다, 기도받으면 되니까, 이런 소리가 있었어요. 우리 사모하는 영혼, 주님 앞에는 감격, 감동, 응답함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은 여성형이에요. 어머니가 여성과 같아요. 그래서 행하심과 역사하심 앞에 영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더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좌우에 한쪽에는 살아 역사하신 말씀을 들고 한쪽에는 성령의 불을 들고 능력을 들고 권능이 나타날 때 가족과 또 지역과 우리 관계된 사람들, 민족을, 나라를 복음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마카리스모, 멸류관의 복을 줍니다. 참 구원의 복, 큰 구원의 복. 시편 86편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과 같이 됩니다. 신과 같이 됩니다. 또 지존자의 아들들이 상속권자가 되는 복이 바로 참 구원의 복, 큰 구원의 복,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 모든 사람, 누구나, 에브리바디, 애니바디, 판타, 안드로포스, 모든 사람, 주님과 합하여서 주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시고 성령 세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려면 사랑입니다.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하는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청춘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가장 두 사람이 잘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친정 어머니, 친정 부모. 친정 어머니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신혼여행 갔다 온 그들에게 한 상자를 줬어요. 오동나무 상자. 예쁘게 칠칠해진 오동나무 상자. 그러면서 그걸 열어보라고. 열어보니까 편지가 구구절절 써지고 마지막에 무엇인지 사랑을 하라.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 사랑의 조미료를 꼭 뿌리라. 그 편지를 읽고 마음에 감동을 얻고 그 상자를 싱크대 위에 올렸고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신랑에게 대접하니까 신랑이 너무 맛있다. 뭐 회사에서 먹는 것이나 어디서 음식점 맛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다고. 당신이 준 게 최고라고. 그건 진심이에요. 비결이 뭐냐니까는 저 상자 속에 가루가 비결이라고. 궁금하잖아요. 무슨 가루가 있길래, 무슨 맛을 내는 가루가 있길래. 그냥 비밀이라고. 절대 당신 저거 열어보면 그때부터는 효과가 떨어진다. 약속. 궁금하잖아요. 근데 계속 음식이 맛있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가까운 어느 날 이제는 더 이상 궁극적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아내가 없는 틈을 타가지고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텅 비었고 편지만 들었는데 장모님 편지가. 마지막에 보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사랑의 조미료를 뿌리라. 사랑으로 만드니까 사랑으로 만든 음식 속에 그 맛이, 그 혀끝을 또 마음을 감동하고 역사하니까 최고로 맛있는 음식처럼 느껴진 줄 믿습니다. 사람을 만들면 정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맛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랑. 이 사랑은 가까이 가족,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부모는 자녀, 자녀는 부모, 또 가족은 가족, 형제와 자매끼리 서로 사랑을 늘 사랑의 가루를 뿌려주며 살면 그 가정이 천국 가정 되고 형통한 가정 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런 가족들이 모인 교회가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성령의 물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땅의 항마음을 보소서.